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2층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환절기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생명싸게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에 흔적을 남기신 박효구 장로님, 송경순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이공원 집사님, 박성호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셨지만 흔적을 남기실 줄 몰라서 못 남기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로부터 아프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은 분명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려움이 많은 듯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건강하고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픈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프지 않게 하며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하시기도 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고 여인이 구한 대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 보니까 자기 딸이 고침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움을 구해서 자신이 원하던 대로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개들이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부제로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부대는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이런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활동 중심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두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라는 도시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로서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명은 아람어로 투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는 바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바퀴라고 하는 뜻이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 고대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기도 했는데,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사역을 목적으로 해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 두로에 가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느끼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때문에 잠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늘 예수님을 감시했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예수님 말에서 흠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고, 때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이스라엘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 땅에 머문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잠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잠시 두로에 가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격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시련의 상황이 올 때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래 방역 지침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정면 대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이 죽은 다음에 광야로 가셨느냐 하면 잠시 피하시고 잠시 그 정면 대응을 피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항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의 신앙을 사수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투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또한 평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잠시 두로 지역으로 피신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왜 두로로 가셨느냐? 그 가신 이유는 잠시 쉬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는 두로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곧바로 가나안 여자가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한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목적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것은 쉬기 위해서, 잠시라도 쉼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가셨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쉬시려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사역을 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두로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살면 건강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피곤하고 힘든 육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분들, 특별히 신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분들의 사역을 보면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크게 역사하시고 신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 축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쉽게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셔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건강할 것이다 생각하고 육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쉼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너무 일이 많아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 찌들어 살아가죠. 요즘은 아이들도 불쌍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밤에 이제 7시에서 8시까지, 전에는 8시에서 9시까지 하다가 조금 일찍 집에 가려고 7시에서 8시로 바꿔서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가면 방이동 쪽에 가면 학원차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서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가용을 몰고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어제는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밤중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들 보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보고 이놈들아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쉬어야 돼요.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쉬시기 위해서 두로에 잠깐 내려가셨습니다. 또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쉬기 위해 산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쉬는 것도 믿음의 한 방법이에요. 잘 쉬는 것도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두로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방 지역이긴 했지만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왔다라는 기록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이 두로에 가시기 전에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으로 쫓겨나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을 때 많은 두로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병 고침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픈 마음으로 나온 여인,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두로에 가셨어요. 쉬시기 위해서 또 유대 지도자들의 그 적대적 감정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두로에 가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두로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잃을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우리가 축기 사역을 이제 제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20대 때 30대 때 축기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 3층이나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귀신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그렇게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같죠.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 누워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루도 마음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또 이 여인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우리 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인을 소개할 때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인 여인인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실런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긴 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딸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수로보닉의 가나안 족속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망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면 아마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로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고, 사실 그 자리에 가서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도 예수님에게 갈까 말까 망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인은 체면이고 뭐고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큰 소리로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창피한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과 같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또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더 마음이 아팠던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기대했던 대로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셨어요.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기대한 건 이런 기대였을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한편으로 내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나의 딸이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아주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자신은 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는 유대인이라면 개는 이방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마도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치욕적인 말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무시하고 치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이 견디어내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요. 여인이 들었을 때는 치욕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들었을 때 이건 철저하게 이방인을 비하하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 보니게 여인은 재치 있게 예수님의 말을 받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상황에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우리는 상 아래에 있는 꼬리를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막 음식을 먹으면 와서 막 꼬리를 흔들죠. 먹여달라고.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상황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에게 호의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우린 자녀가 아니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상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작은 지푸라기 같은 은총이라도 내려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여인의 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더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간구하는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크게 간구하고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 은혜라도 내려주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물질의 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상생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